오후 시간에는 육지를 땅이라고 부르시니 육지, 얍바샤에 대해서 말씀해 볼까 합니다. 얍바사는 요드죠. 요드부터 나가죠. 요드는 항상 뭘 말하냐면 엘로힘에 있고 여호와에 있고 예수와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럼 예수와 엘로힘 여호와는 항상 사역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역한다고 말할 때는 우리는 예수를 증명하거나 예수를 증거하는 것을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육지라고 번역된, 무시라고 번역된 이곳에 요드가 쓰여 있어요. 그 다음에 바로 베이트가 있죠. 베이트는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마음 속으로부터 예수와를 증거받게 되고 또 내 마음 속에도 증명해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글자에는 쉰이 나오죠. 쉰은 아까도 말했듯이 예수와는 하늘에 있다 그런 거죠. 그렇죠? 올바른 비전으로 마음속에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그 예수와로 인해서 올바른 비전이 내 마음속에 있을 때 영원한 실존인 뭐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육지를 뭐라고 번역을 했어요? 땅이라고 그랬어요. 땅은 아레츠예요. 아레츠는 여러분들이 잘 알잖아요. 그죠? 아레츠는 뭐예요? 우리 안에 뭐가 형성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머리가 형성된 것을 아레츠라고 얘기한다. 그럼 그 얍바사를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 아레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마른 땅, 마른 육지, 뭇 이렇게 해석해 놓은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창세기 1장 맨 끝절에 아레츠, 그렇죠? 하늘과 땅, 천지를 지으셨다 할 때 땅을 지금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곳이 뭐였다고요? 그것이 마른 땅이었고 그것이 또 물이 있는 곳을 또 궁창을 하늘이라 말하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9절에도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마른 땅은 드러나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1장 9절에서 마른 땅이 얍바샤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10절에서도 얍바다를 뭐라고 그래요? 땅 아레츠라 하자 그러잖아요. 얍바샤를 묻이 드러나라 해놓고 그것을 또 아레츠 땅이라 하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궁창을 또 1장 8절로 9절에도 하늘이라 하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당신의 말을 풀을 때는 계속해서 그 말을 가지고 반복해서 우리들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만 정확히 알게 되면 하늘이 내 마음이고 땅이 내 마음인 것을 정확히 알게 되면 예수께서는 당신의 말을 우리 마음 가운데다 대고 한 것이죠. 근데 사람은 그걸 취해서 육적인 어떤 행실로 끌어내려 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도덕적인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은 영인데 영의 말을 담아는 우리가 그 육적을 따라 산다면 그건 도덕적인 철학적인 수준의 말로 전락시켜 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은 우리 마음속에는 하늘나라에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늘나라에서는 셰멧이 그 태양과 달이 계속 비춰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등대처럼 그 빛을 보고 주님께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축복의 말을 해주는 것이 전도의 근본 원칙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저주 섞인 말을 하면 안 되죠. 그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뭐 너 지옥 간다 그러면 뭘 알겠어요? 아니, 차라리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아니면 예수 믿고 강건하세요. 이게 훨씬 나은 거죠. 하나님 편에서 볼 때도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1장 9절 1장 10절에서 나오는 얍바샤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 그리스도가 실존임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출애굽기 4장 9절에도 모세한테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너는 강가에 가서 물을 취하라. 그것을 땅에 던지라. 그러면 땅에서 피가 되리니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거기서 땅이 아레츠가 아니라 얍바샤로 쓰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뭐가 된다고요? 땅에 던지니까 피가 된대. 이런 피는 뭐예요? 포도주는 뭐예요? 포도주. 그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이죠. 예수의 영인 거죠. 떡은 예수의 몸, 바샤르. 피는 예수의 생명이죠. 우리 안에
그 우리 안에 그 뭐냐면 달렛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여는 것이 그리스도인 거죠. 영인 것이죠. 그걸 피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모세한테 그걸 명한 거예요. 물이 뱀이잖아요. 그걸 약바샤에 던졌더니 그게 영이 되더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자 보세요. 영적인 사람하고 육적인 사람하고 차이는 뭐냐면 영적인 사람은 하늘의 진리를 알아서 주님께서 인도하는 삶을 살아요. 그걸 영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가전대 내 멋대로 사는 것을 육적인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같지만. 그래서 지금 모세한테 명하신 것은 뭐냐면 그 물을 땅에 던질 때 그게 피가 된다. 약바샤에 그걸 던져봐. 피가 되는데 그것이 곧 영이야. 그것이 아레치야. 그게 땅이라고 말하는 정확한 의미야를 지금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이라는 그 재앙을 통해서 아세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지금 약바샤랍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건너요. 그러면 반대로 애굽의 바로의 600승은 물에서 죽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마른 땅으로 약바샤로 걷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물이라는 진리는 우리의 육체의 생각을 잠겨서 죽이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세례라는 테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야. 세례를 준 목적이 우리의 육신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물에 잠궈버리는 거예요. 진리에. 그래서 더 이상 사람 얘기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는 것이 테벨이라는 세례라는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면 바로의 600승이라는 이 육들을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홍해의 물의 진리에 수장시켜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하나님이 된 하늘 백성들은 마른 땅 약바샤로 건너게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 백성들을 보면서 그 예수를 보면서 예수가 죽을 때 내가 죽었구나. 저 애굽 백성이 죽을 때 내가 죽었구나를 선언했기 때문에 약바샤로 걷는 거예요. 그럼 자 보세요. 우리도 이미 이 육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니까 우리가 영으로 사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육체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육체로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어떠하든지 코로나가 어떠하든지 그런 거에 크게 요동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조심은 해야 되죠. 걸리면 죽으니까 어쨌든. 근데 그거에 대한 요동함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이미 우리는 영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과 또 홍해라는 그 세례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훗날 히브리서 11장 26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기록했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넜고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른 땅을 건넜다고 얘기를 해요. 그게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에무나잖아요. 에무나. 그렇죠? 하나님을 배워서 진리의 사역으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규정되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들이 믿음으로 내 안에 규정된 그곳이 뭐예요? 한 야바샤였어. 그곳이 하늘나라였고 그것이 마른 땅이었어. 그러면 우리는 마른 땅 하면 바깥에 있는 물이 없는 땅을 자꾸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마른 땅 하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올바른 비전이 있는 그 마음을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출애굽기의 그 낱말을 정확히 이해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 한 약바샤로 믿음 안에서 걸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도 믿음 안에서 그 마른 땅 안에서 올바른 비전으로 걷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진리가 있는 자는 실족지 않는 거예요. 왜? 진리가 내 육체의 삶까지 포함해서 인도하는데 왜 실족하겠어요? 가는 길마다 주께서 원하는 길들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냐면 내가 결혼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그걸 만나야 되는 거예요. 주께서 예비해 놓은 그것을 내가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그쵸 모든 가산을 팔아서 밭을 샀어. 근데 밭에서 또 부화가 발되니까 밭을 팔아버렸어. 왜? 그것이 그 중요한 보화가 내 마음속의 핵심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내려놓게 된 거예요.
그걸 알고 살 때 우리가 가는 길은 평강의 길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기쁨의 길, 평강의 길. 왜? 주께서 예비해 놓은 길을 가게 만들어버리고 그 예비해 놓은 길에서 찾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4장에도 엘리에셀이 아브라함, 이삭의 짝을 얻으러 갔을 때에 예비해 놓은 길로 가고, 그렇죠? 예비해 놓은 길을 만났을 때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찬양하리로다, 딱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비된 것을 우리가 찾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는 테필라는 이미 목표로 완성되어 있는 거예요. 주께서 내게 주시려고 하는 거. 그걸 찾아냈을 때 그걸 기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안 해도 되고 뭐 해도 되고, 물론 안 해도 되지. 하나님이 주시게 주죠. 근데 그만큼 마음이 복잡하고 그만큼 마음이 염려 근심되고 슬퍼질 수 있으니까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 기도는요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수인 거예요. 기도가 없이는 힘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기도 안 하면 힘 안 나요. 힘 쫙 빠져버려요. 무슨 문제 당할 때 그냥 가슴이 덜컹덜컹하고 내리앉는단 말이에요. 근데 기도하면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여호수아 4장 1절로 22절까지 쭉 읽어보면 뭐냐면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너희는 법궤를 메라. 그 다음에 그 법궤를 요단강에 들여놨을 때 어떻게 됐어요? 요단강이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건너버리는 거예요. 거기가 야바샤예요. 자 보세요. 우리는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방법으로는 안 되지만 분명히 주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마른 땅이 되게 만들어 버린단 말이죠. 그럼 진리라는 게 뭐냐면, 진리라는 게 뭐예요? 진리라는 게 마른 땅을 만들어내는 거죠. 하늘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천사가 받고, 요한계시록 10장에 천사가 받고 있는 것도 바다와 땅을 받고 있는 거예요. 거기는 땅은 아래치예요. 이 야바샤를 빼버리고 아래치로 직접 나간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네 머리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아가 네 마음의 올바른 비전 실존이야를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그게 그리스도야를 얘기해 주기 위해서 바로 땅과 바다를